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인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그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도박꾼이고 도둑놈이고 술주정뱅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그 만남이 참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만 사실은요, 누굴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지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으면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된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10%가 만남의 문제고 90%가 관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만남보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섰어요. 아주 험상궂은 강도가 그 잠자고 있던 부부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죠. 두 손 바짝 들어! 엉뚱한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그 소리에 그 두 부부는요, 새빨 급하게 겁을 질려서
부부가 손을 번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남편이 한 손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더 화를 내면서 두 손 바짝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손만 들고 있던 남편이 얼굴을 확 찌푸리면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은 제 오른쪽 어깨에 심한 신경통이 있어서 지켜 올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강도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깨에 신경통이 있는데 하면서 그 남편에게 신경통이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강도는 자기가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과 함께 그 병에 대해 증세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 안 분위기가 약간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긴장감이 가셔진 그 아내가 주방에 나가가지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와서 그 밤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신경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만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거죠. 그러자 그 강도는요, 두 손을 다 내밀면서 주인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덕담을 주고 그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로 만났다가 신경통 동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로 만나서 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로 만나서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제는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 강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함으로, 어떤 관계로 맞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의 결과는요, 두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나발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하였고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남으로 해서 복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추격하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 광야로 피신하여서 그것을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먹고 사온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잣집에 가축을 지켜주면서 얼마의 사례를 받아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바로 마혼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해서 그 보호해준 대가로 그 어떤 물건을, 대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을 보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사람을 아주 모욕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 이렇습니다. 가축을 지켜준 대가를 받으러 온 다윗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은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업신여기고 또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하면서 더 모욕적인 말을 하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바로 다윗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사울왕에게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놈이 다름 아닌 다윗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발은 이처럼 다윗을 사울왕에서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배신한 도망자 또 망나니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요, 자기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곧 처참한 살상이 벌어질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마침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급히 전하는 거예요. 그자 그 소식을 듣는 아비가일은요, 한급히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 그리고 볶은 밀, 많은 과자들을 딱 싸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 전하면서 다윗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비가일의 그 말 가운데는 참 지혜로움이 참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해서 장차 왕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지요. 그러면서 장차 왕이 되실 분이신데 내 주께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든지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친히 보복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분노했던 그 마음이 싹 가라앉고 그 아비가일의 그 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 가운데 35절 마지막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노가 싹 가라앉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청을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너는 집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그의 남편 나발은 어떻게 했냐면요,
새로 왕처럼 잔치를 풀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너무나도 낙담해서요, 몸이 돌처럼 굳어가더지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발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음을 초래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 죽음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누굴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굴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보게 되어지면 나발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보게 되어지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야비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름 그대로 나발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리석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모욕을 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뭘 좀 얻어 먹으려고 온 거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동량, 그 받으려고 하는 그 쪽박이 있는데 그것에 뭘 담아주는 게 아니라 담아주기는커녕 그 쪽박을 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요. 바로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에, 내 형편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해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데 정말 그 도움을 주긴커녕 어떻게 해요? 쪽박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발과 같은 삶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음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잘할 때 그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주님께 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나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서로에 대해서요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가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라 복 있는 관계, 축복된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발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 다윗을요,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정말 그리하죠. 쫓기는 신세고 도망자이고 내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발은 그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지는 별이에요. 지는 별.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도망자이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발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발은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 나발처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발처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볼 줄을 몰라가지고 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가진 것이 없고 좀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좀 초라하다 보이게 되었으면요, 어때요? 나발처럼요, 깔보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발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상대방을요,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 볼 줄 모르면 무조건 우리는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요, 나발 같은 실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동영상 하나를 본 거 있어요. 그 동영상 보면서 생각을 들었는데요, 한 80대 정도 되어지는 그런 할아버지 한 분과 경비를 쓰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저랑 같이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70대 후반의 어느 할아버지가 경비를 쓰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한글로 된 안내문을 딱 보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어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제가 그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외국에서 좀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이시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자기가 한글로 된 그 안내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면요, 분명히 그분보다는 제가 더 영어를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는데 70대 후반에 경무 있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이런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요,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 나발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를 겸손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거꾸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발 같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을 높여주면요, 남도 나를 높여줘요. 내가 남을 얕보면 남도 나를 얕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알아주잖아요. 그 남도 나를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나발처럼 사람의 외모나 지금의 그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요, 존중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저희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나발과는 달리 그럼 아비가일은 어떠했느냐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2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해 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어떤 여자라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현모양처다라는 얘기겠죠. 그 그녀의 이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실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렇게 분노했던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선 어떻게 해요? 봄날에 눈 녹듯이 그 분노가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그 아비가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또 지혜로웠냐면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요 만취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술 취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들 소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 있는 나발에게 그날 그 이런다 일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 깬 다음에 그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지요. 이처럼요, 아비가일은요 때와 처지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여인이었고, 또 침묵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들 관계에서 누군가가 화를 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화를 내면, 특히 가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 화를 내면요 어떻습니까? 예? 때는 잇따라 똑같이 받아치죠.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나가 더 받아.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비가일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 다윗의 그 분노를 가라앉게끔 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지학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지학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말은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데 그 제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가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혹 일어날 수 있는 그 분노, 화가 치어오르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일로 화를 내잖아요, 분노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요, 아비가일처럼 하십시오. 아비가일처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시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의 고백은 패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밴댕이에 소갈딱지라는 말 있죠. 그 소갈딱지가 밴댕이처럼 쪼만해간 사람은요, 내 탓입니다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요,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한 의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면요, 그곳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다 의인들만 있으니까요, 서로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근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죄인들만 있는 곳을 보게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화목하고 평화로움이 있는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가일이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을 할 때, 침묵할 때를 알고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해야 될런지 그 지혜로움을 가져서 우리들이 화를 돋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를 가라앉게끔 할 줄 아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비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야고보서 사도는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알량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비가일처럼 그런 화를 가라앉게끔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나발과 같이 남의 화를 돋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지금껏 만나왔고요, 앞으로도 만날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났기도 했고 나쁜 사람도 만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떡하고요?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축복된 만남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전적인 온 성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이뤄나감으로 해서요, 우리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어심으로 해서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복된 만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